수능 날이 되면 다양한 뉴스 채널과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자료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절이나 특정한 장소에서, 그리고 성당이나 교회를 비롯한 여러 종교 시설에서 수능을 치르고 있는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가족을 위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다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언젠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와 성당에서 드리는 기도, 유명한 절과 유명한 장소에서 드리는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다 같이 같은 목적으로, 그것도 같은 시간에 그토록 열심을 다해 기도를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원하고 계실까?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장소에서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시간에 열심을 다해 드렸던 그 모든 기도는 같은 기도일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요청하시는 기도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몇 가지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그것을 통해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지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또 확인해 보길 원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발전되어 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그가 펼쳐놓았던 편지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성경 속에서 이 동일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역대하 32장 17절에서는 이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역대하 32장 17절입니다.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아수르 왕의 이 편지, 이 무서운 편지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은 그의 신하들을 통해서 남유다의 신하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을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면서 엄청난 심리전을 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20절, 29절, 3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런데 아수르 왕 사네립의 편지와 그의 신하가 내뱉은 이 수많은 말들은 사실 단순한 심리전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수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고요, 유다의 46개의 성읍과 작은 마을들 모두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각 나라가 숭배하고 있던 우상들의 전쟁,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한, 다시 말해 수많은 우상들을 무너뜨린,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신을 숭배하고 있던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백성들과 신하들과 히스기야 왕에게 이미 수많은 신들이 내가 믿는 신 앞에 다 패배하였는데, 그 신들이 다 무너지고 그 신을 숭배하는 모든 백성들이 나에게 패하였는데, 포로가 되었는데 도대체 당신들은 뭘 믿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냐? 이제라도 포기하고 내가 믿는 신을 숭배하라라고 협박과 회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합니까? 희망을 찾아보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남유다의 신하들은요, 옷을 찢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옷을 찢었고 하나님 앞에 사네립이 보낸 그 편지를 들고 가서 기도했던 겁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19장 15절 19절에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기도 중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서 사내립 왕으로부터 남유다를 구원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4절과 19절, 35절과 37절 사이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교만함이 가득한 사내립에 대해서 진짜 왕이 누군지, 진짜 신이 누군지, 이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가 누군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에게 예루살렘의 구원과 회복을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사내립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화살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세우지도 못하고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오던 길로 다시 돌아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4절입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사내립과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신 후 그날 밤 바로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내립의 진영에 있던 군인들을 18만 5천 명의 생명을 걷어가시죠. 하룻밤 사이에, 그것도 전쟁터가 아니라 자신의 진영 가운데 있던 20만 명에 가까운 군인을 잃은 사내립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열왕기서의 기자는 휘황찬란했던 사내립 왕의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37절입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에사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지금 37절에 나오는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은요, 적국에서 온 스파이나 적국의 장군이 아닙니다. 그의 신하도 아니고 그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사내립은 죽임을 당하며 그의 인생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확인했듯이 두 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는 19장 15절부터 19절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고, 또 다른 하나는 19장 37절에 기록된 사내립의 기도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본문에 등장한 이 히스기야의 삶을 되짚어 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 20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또 다른 기도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은 19장에 나온 이 두 개의 기도와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장의 기도까지 총 3개의 기도 중에서 히스기야의 이 두 기도에 중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열왕기서의 저자는요, 신학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러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이 실제로는 열왕기하 20장 속 히스기야가 중울병에 걸렸을 때보다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20장의 히스기야의 기도가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19장의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간 순서에 따라 20장의 히스기야의 기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20장 3절인데요,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진실되게 살았습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 전심으로 살았는지 아시죠? 제가 얼마나 선하게 살아왔습니까? 이거 잊지 말고 기억 좀 해주세요 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 하나님의 뜻대로 진실되게 전심으로 열심히 그리고 선하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런 기도입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기도를 살펴볼 텐데요, 사실 기도가 조금 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의 기도의 시작을 보면 먼저 유일하신 신,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 온 천하 만물을 만드신 존재라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내립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다고 사내립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사내립이 지금 수많은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그들이 믿던 신들을 불에 던져 넣었지만 사실 그 신들은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나무였고 돌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다시 말해 우리가 믿는 여호와 당신만이 진정한 신이심을 사내립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함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나라 가운데 증명해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19절의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히스기야의 두 기도를 연달아서 살펴봤는데요, 20장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와 19장에서 예루살렘이 포위된 상황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이 기도가 무언가 다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두 기도 모두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의 위기, 멸망의 위기가 코앞에 다가온 그때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기도를 고백하는 히스기야의 영적인 상태와 영적인 안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장에서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살기 위한 기도입니다. 살려주세요, 저 죽기 싫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게 바로 그의 기도의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19장에서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짓신이라고 모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진짜 신임을 보여주세요, 드러나 주세요. 장고 형제 자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절박한 상황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나라들과 남유다의 수많은 성들을 무너뜨린 그 사내립이 지금 자신과 그의 사랑하는 가족과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성,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은 그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위험한 상황이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포위당했을 때의 히스기야의 기도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느낄 수 없었던 의연함이 담겨 있습니다. 더 절박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더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죽고 사는 문제, 내 인생의 위기에만 주목하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던 이전의 히스기야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의 것, 하나님의 이름, 그분의 뜻,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히스기야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왕 앞에 끌려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며 말하죠.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들을 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야기하죠. 과연 누가 너희를 살려내겠냐, 나를 믿어라, 나에게 숭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 1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음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든 건져내지 않으시든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 바로 이거거든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갈 때 이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열심히 섬기지 않았습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의 기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면서 그분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강력한 적국에 포위된 상황에서도 의연한 태도로 기도했던 히스기야의 기도와도 같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주님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이렇게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의 기도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기도는 어떠한가? 지금까지 난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나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어떻게 살고 싶으신가요? 물어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저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내용이 저의 기도에는 담겨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부르짖던,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내가 원하는 그것을 달라고 했던 20장의 히스기야의 기도만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사느립이 드렸던 기도가 어땠습니까?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앞에 기도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와 나무조각, 돌조각에 불과한 니스록이라는 우상에게 기도하고 있는 사느립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히스기야의 기도는 18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생명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었지만, 반면에 니스록에게 기도했던 사느립의 기도는 그의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것도 그가 끝까지 믿었던 니스록이 모셔진 신전에서 죽임을 당하는 죽음의 열매를 맺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나 좀 살려달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그분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성도인 우리에게 구원받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해 나가라고, 자라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확인한 히스기야가 기도했던 19장의 기도와 20장의 기도 사이에는 분명히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자라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성장에는 기도도 포함이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 또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닮아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1년 전보다, 5년 전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내용들로 채워져 가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은 닮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하는 기도가 있다면 누구의 기도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라면서 말씀해 주신 이 기도와 오늘 본문 속 히스기야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이 두 기도가 닮아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러했듯이 그 기도의 시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기도를 하라 할 때 그 기도의 시작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의 뜻,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이 아니라, 이 땅의 죄인들의 뜻과 욕심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 필요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그 일용한 양식들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삶,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 또한 히스기야가 동일하게 기도하고 있죠. 남유다가 처한 상황,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가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기도는 바로 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예배와 모임 가운데 고백되는 주기도문이 우리가 담기 원하는 기도입니다. 생명은 자라납니다. 저희 집에는 4살짜리 말 많은 딸이 한 명 있는데요, 제가 막아서려고 해도 이 친구는 자라납니다. 제가 그만 크라고 해도 이 친구는 점점 커져가요. 아쉬울 정도로 이렇게 빨리 커도 되나 할 정도로 생명을 가진 존재는 자라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생명을 받은 존재죠. 죽음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은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언제나 저희 집 딸이 갓난아기처럼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구원받아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 또한 자라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갈수록, 성화되어 갈수록 나의 소망과 나의 원함과 나의 필요만으로 가득 차 있던 기도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져 가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성장해 간 것처럼 우리의 기도 또한 점점 더 아름답게 성장해 가길,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